네, 오늘은 140강 제목은 희생입니다. 성경에서 희생이란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가 희생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희생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죽음까지 가야 희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네 상식이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마련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희생이 완성된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그 희생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처음부터 희생을 기대한 사람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가족끼리 만약에 자식들이 형제가 있는데 집안이 가난하다. 그런데 마지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고, 그럴 때 맞이된 그 누나가 자기 남동생을 향하여 대학 갈 수 있는 실력과 형편이 되는 것 불구하고 남동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공납금 대기에서 자기는 일찍 고등학교 나와서 중소기업이 있는데 경리를 시작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돈 번 거 가지고 동생들을 다 결혼시키고 취직시키고 공부시키고 결혼식까지 다 시킬 때 보통 그것을 가지고 희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희생을 그런 희생과는 다른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희생을 할 때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할 때 누나가 뭔가 노리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고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매 하나가 희생하게 되면 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대학에 들어가면 안정된 직장과 결혼이 보장된다는 그런 노림수 또는 기대,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게 등장되는 그 성도들의 희생,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희생, 또는 요나에 보면 요나가 같이 동성한 사람들을 풍랑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심청이처럼 자기 몸을 던지는 그 희생에는 거기에 얻고자 하는 어떤 기대치 같은 것이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내 한 몸 하나 바치면 필히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가감하게 희생을 하는데 막상 희생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뭔가 오해했다는 사실을 희생의 상황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요나 같은 경우에 요나 선지자가 풍랑이 있을 때 자기 몸 하나 던져서 풍랑을 잠잠케 하게 되면 나는 비록 죽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다. 요거는 자기가 희생하기 전에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막상 자기가 희생하고 보니까 자기로 인하여 살았다는 그 같이 배를 타고 같이 풍랑에 고생했던 그 사람들의 기대와 본인이 희생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 있으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과는 저는 연결점이 없습니다. 더 아주 급진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요나가 알게 된 그 사실은 전에 같이 풍랑일 때 같이 배 타고 멀미하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요나가 알았던 새로운 사실의 기쁨과 환희와 진리에 대한 그러한 감격은 전에 같이 배 타는 사람들과 공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거기 보면
십자가를, 요나는 십자가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이것은 자랑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함으로써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내 것으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사도된 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된 걸 자랑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도 자랑할 게 없죠. 나는 내 것으로 자랑할 게 일체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만드는 게 뭐냐?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십자가를 모르는 십자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그들은 자랑거리를 끄집어내는가를 똑똑히 보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 안에 있는 자와 십자가 밖에 있는 자가 어떻게 차이 나는 걸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큰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를 내가 세운다 이 말이죠. 그거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컸습니다 한다면 상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십자가, 그 큰 교회 되고 다니는 그 기쁨과 결합될 수 있는 십자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물론 없지요. 자랑할 게 없다로 나와야 그게 십자가와 관련된 사항이 속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십자가 사건 가는 게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이해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 쪽과 그리고 그 외의 쪽은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확인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요나를 통해서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전에 배 타는 사람들은 요나가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요나가 죽은 건 맞아요. 그 사람 눈에 죽은 건 맞습니다. 왜냐, 깊은 물속에 빠졌는데 안 죽을 사람 없지. 다 죽은 건 맞는데, 요나가 죽었지만 사실은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나는 그들 말대로 죽은 건 맞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뭘 느꼈느냐 하면 죽음보다 더 깊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같이 배를 동승했던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했죠. 죽음보다 더 깊은 죽음이 뭐냐? 내가 서울이라는 음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고 난 뒤에 가야 하는 그곳 체험을, 서울은 음부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죽은 자들이 집합하는 장소입니다. 그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음부의 체험을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깊은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루다 망하게 되었거나 하는 그러한 고백처럼 얼마나 무서운 분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입장에서 서 있다는 이 체험이 진정 죽음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대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구원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영생 주지 않아도 되고 나를 천국 보내지 않아도 주님의 조처는 합당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이것이 참된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게 아니고, 오히려 하여금 우리가 감히 살아있는 것 이것 때문에 체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체험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거기서 성령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희생이란 어느 누구도 희생할 수 없고 오직 희생하실 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제대로 된 희생할 분이 없다는 고백은 십자가 앞에 선 성도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